예. 중국의 그 선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달마대사를 초조, 그 다음에 해가 2대고 성창 3대, 4대가 도신, 5대가 홍인. 아마 이 5대에서 그 홍인대사가 어떤 책에는 뭐 500대중을 거느리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보면 1000명의 대중을 거느리고 있다. 이럴 정도로 도신과 홍인에서 많은 제자가 나왔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제자가 신수하고 해능. 그 신수 밑에 보적, 그러니까 그거를 6조 7조로 나가는데 나중에 해능 밑에 기라성 같은 선지식인들이 나오는 바람에 해능 쪽으로 다시 6조가 되었다. 그래갖고 7조를 누가 받았느냐 했을 때 해능은 막 그 밑에 한 60명의 도사가 나와갖고 뭐 각자가 다 7조가 됐겠죠. 7조가 한두 명이 아니야. 그 해능까지는 한 명씩 그 정통파가 내려왔는데 해능은 그걸 없애버리고 많은 사람을 자기의 수제자로 잡았다. 그 해능은 그 북쪽의 북종 점교와 자기는 남종 동교라는 게 단방에 깨달았다. 이 해능이 그러지 않습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탁 깨쳤다. 그 이후로는 뭐 그 전에는 참 그런 말을 이 기록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해능이 22살에 나무꾼으로서 나무 팔러 갔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탁 깨쳤다. 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해능이 22살 전에는 뭐 했는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누구를 만나갖고 뭐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고등학교 때 무슨 지금 까무득한 옛날 이야기인데 그때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심리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때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우리는 계열별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도서관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지리학과 이게 사회 계열로 묶여갖고 2학년 올라갈 때 그 자기가 가고 싶은 과로 가면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심리학과가 2학년 때 그때 대학 생활도 벌써 1년 했고 대학 그 상황도 아는데 그래도 심리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그러다가 교양 과목을 들었는데 논리학 시간에 어느 교수님이 우리 때는 그 가장 그 인기 있는 철학이 실존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학 교수가 마지막 종강 시간에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주를 다 끊고 그랬을 때 나를 나라고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종강을 했는데 그 말이 안 잊혀지고 계속 오세식으로 말하면 화두가 돼갖고 계속 이어졌다 합니까? 그 당시에 실존과 본질, 실존이 앞서냐 본질이 앞서냐 뭐 이게 실존주의 철학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마 그 논리학 교수가 그런 문제를 던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잊혀지지 않고 그것도 내한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강의 시간에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자기는 그 실존적인 한마디를 한 거에 불과한데 그 말이 내한테는 핫살이 돼갖고 탁 박혔다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60이 됐을 때 그것이 바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큰 스님 저기 경주의 남산 옆에 가면은 백운암에 백운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이제 독대하러 갔지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 좀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면은 말아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깨닫고 싶어서 왔어요. 무엇을 깨닫고 싶어요? 무엇을 깨닫고 싶어요?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무엇을 깨닫고 싶지? 뭐 깨닫는 거지. 깨닫는 그 자체가 깨닫는 거지. 무엇을 깨닫나?
그러니까 아무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아니 이 사람아 문제를 줘야 내가 답을 해주지. 문제를 내놔. 무엇을 깨닫고 싶단 말이야. 그럼 무엇을 깨닫고 싶다 하면 그것을 깨닫는 방법을 내가 이야기해 주지. 말해보시오. 근데 아무 말도 못 했어.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참나를 찾는 것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요. 그럼 나도 참나를 찾게 해주세요. 내가 그때 그 22살 먹은 현영보다가도 더 끈기로 말하면 아주 화끈기. 우리 그때 그 프리토킹 하기 그 스님하고 독대하기 전에 프리토킹을 저랑 주지 스님 그 보살님 그리고 큰 스님 너희 앉아가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큰 스님이 내보고 그래요. 아이고 이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거사가 왔네. 그게 근기로 따지겠을 때 유치원생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간에 저녁 6시부터 이제 독대를 했는데 지금 기억이 남는 거는 이래요. 큰 스님이. 그러면 참나가 이 소리를 듣는 자, 이 소리를 듣는 자가 있는데 소리는 사라져도 듣는 자는 남아있죠. 예, 남아있습니다. 지금 소리는 사라져도 듣는 아까 소리를 들었는 그 자는 지금도 있다 아닙니까?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소리를 누가 준 겁니까? 예, 줬어요. 부모가 줬어요. 부모는 몸뚱어리를 준 거지.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뭐 원래부터 있었죠. 그러면은 이걸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못 뺏어가죠.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여여하다. 오감이 없다. 불생불멸이다. 또는 무시무정이다. 이거 아닙니까? 무시무정. 그게 진여본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경전에서 사용하는 선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이 경전을 보게 됨으로써 존재의 뭐냐? 그러면 불지견,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깨달음, 그와 같은 안목이 생긴다. 안목이. 제가요, 이 불교 공부한 지가요, 20년이 넘어서 이런 분들 가끔 만나는데, 아니, 초등학교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초등학교만 20년 다니면 뭐예요? 응? 그러니까, 20년 불교 공부했니, 30년 불교 공부했니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경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조 같은 선사들은 뭐라 합니까? 설교를 쫙 해놓고는 내 말을 기억하지 마세요. 그 내 말을 기억한다는 그 자체가 염소가 메인 염소처럼 그 말에 메인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 저기 남방까지도 다녀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이고 쟤도요 저는 남방 거 가면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저도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이러더라고. 아유 그럼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은 그 하면서 한 끼 먹죠. 지금 우리 요 노동자들이 하루에 한 끼 밥 먹고 노동을 어떻게 하노? 그 부처님 시절에는 어둠으로 다녔어요. 그러나 불교가 중국으로 왔을 때는 자급자족으로 바뀌었어요. 자급자족으로 바꾸면서 반일하고 이런 힘든 사람들은 한 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다 챙겨 먹었어요. 이건 다 시대와 그때 지금 여기서의 상황에 맞춰야지. 그 엉터리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20년 다니는 사람 그래도 내가요 학교를 20년 다녔습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잖아요. 초등학교만 20년 다니지 말고 자신의 불지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신의 불지견은 그 어록과 경전을 통해서 불지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저 또한 그런 거 전혀 모를 때 저도 견성했다는 겁니까?
남무꾼이었던 해능도 웅무소주 이생지신 그 한마디에 은하대오 한다니까. 은하대오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은하대오를 할 때는 그 까닭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그 뺑아리가 나올 때 동시졸탁이라고 그러습니까? 바깥에 안에서 나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듣고 바깥에서 어미닭이 개를 쪼아준다니까. 그래서 탁 깨치는 거지. 해능도 그 당시에 22살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을는지 몰라요. 저 또한 마찬가지 60년까지 그 나와 관계되는 모든 선들을 다 끊었을 때 나를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 것인가를 고민했다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큰 스님이 탁 바깥에서 쪼아주니까 내가 탁 나가서 큰 스님 표현대로 하자면 이제 한 마리의 뺑아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육조단경에서 지금 우리가 그 반야신경 하면은 공, 그 금강경 하면 상. 이 지금 여기 육조단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념을 강조해요. 무념 상태가 바로 그 진여 본성이다. 쉽게 말하면 참나의 자리다. 이렇게. 그러면 무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참선하려고 탁 앉아서니까 온갖 망상이 떠올라고 참선이 안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번뇌망상 그것이 공부의 재료입니다. 자신의 그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나는 이제 더 이상 번뇌망상이 떠오르지 않도록 해서 탁 막았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느 옹달샘에 갔는데 옹달샘을 손바닥으로 누른다고 해서 솟아 올라오는 물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끝없이 올라온다.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긴 시간을 겁이라 그러잖아요. 일겁 하면은 큰 바위에 선녀가 내려와서 한번 스치고 가서 이 바위가 다 따를 때가 일겁이고, 그러면 가장 짧은 시간이 뭐냐? 찰나입니다. 이 찰나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 생각이 일어나는 그 사이를 찰나라고 그래요. 그게 가장 짧은 단위. 그냥 끝없이 번뇌망상이 솟아올라오는데 이걸 왜 막겠습니까? 이 번뇌망상을 사라지게 하는 무념 상태, 무상상을 짓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주, 머무르지 않는 거, 무주, 무념, 다 텅 빈 마음, 우리말로 하면 다 같은 뜻이죠. 그냥 텅 빈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반야의 지혜. 이게 참나지 않습니까? 반야의 지혜. 그럼 깨달으면 뭐 되냐? 그것도 참 깨달으면은 내 본심 속에 중생심과 부처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깨달음. 그리고 내가 부처심이 뭔지 아니까 그걸 사용하는 것이 깨달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무념의 상태가 되려면 번뇌망상을 자각하라.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애써봤자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자각하라. 자각할 때 어떤 것으로 자각할? 중생심으로 자각할 건가? 불심으로 자각할 건가? 중생심으로 자신이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자각해봤자 그 흡수를 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불심이 되기 위해서 그 불지견을 길러야 됩니다. 그 불지견을 어디서 기르느냐? 그 경전과 어록에서 기를 수 있다. 그래서 경전과 어록을 통해서 자신의 근기를 높여서 높은 근기에서 자신이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하나하나 자각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자각하면은 어느 순간 텅 빈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거기서 이거네 하고 딱 떠오르는 그게 바로 참나입니다. 우리 수행자님들은 만약에 참선한다 하고 탁 자선하고 앉았을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두를 들면 하두를 무자하를 들었다 그럼
무할 거 아닙니까? 무한다 해도 번뇌망상이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무자에서도 자기가 텅 빈 상태가 되면은 다행이고, 무하다가 화두를 들어도 도저히 이놈의 번뇌망상 때문에 화두를 못 들겠다 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 하다가 포기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은 이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세요. 어떤 생각에 빠지면 그 생각이 왜 오는지 쫙 쫄아보는 거야. 그래서 완전 해소되면 그 번뇌망상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참선에 자선에서 앉아갖고 자신의 번뇌망상을 안 떠오르려고 애쓰지 말고 그 번뇌망상을 바라보세요. 쫙 바라보고 이 순간에 이 번뇌망상이 왜 생겼을까? 이거는 부질없는 것이다. 자신의 그 불지견으로 그 번뇌망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중생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그 번뇌망상이 안 사라지죠. 오히려 그 번뇌망상하고 놀게 돼요. 뒤따르는 번뇌망상 거기에 같이 놀게 돼 버린다니까. 자신이 경전가 또는 어로 또 큰 스님의 설법을 많이 듣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근기를 높여서 그 근기로 자신이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자각할 때 무념에 들어갈 수 있다. 계속 자각하다 보면은 더 이상 번뇌망상이 안 떠올라. 그러니까 안 떠오르는 상태야. 그러니까 또 그 번뇌망상을 떠오르지 않으려고 애쓸 때 그거는 자기 손으로 옹달샘을 막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불지견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자각할 때 결국은 번뇌망상이 다 고갈되어 갖고 그야말로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 텅 빈 상태에서 탁 반야의 지혜가 탁 나타난다. 이것이 참나입니다. 물론 깨달은 방법에는 우리가 예를 들었고 등산을 갔을 때 산으로 오르는 등산로길은 수도 없고 등산로길 아니고 그냥 아무 길이나 올라간다면은 자기가 가는 길이 등산로입니다. 그와 같이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에는 수도 없이 많은 방법인데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죠. 여기 육조 단경에서 제시하는 한 방법을 제가 소개하면은 무념, 무상 또는 무주하라, 무상, 무념, 무상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무주, 무상, 무념. 무념이란 게 뭐냐?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여 없애는 것. 그리고 그 자각에서 번뇌망상을 없애고 나니까 텅 빈 마음이 되었다. 이 텅 빈 마음 속에서 참나가 불현듯이 훅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